같은 복음, 다른 사명, 같은 복음, 다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우리 1장에도 보았듯이 첫 번째 방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한 후에 3년쯤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두 사람 외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만 잠깐 보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칙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칙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분이세요. 예, 믿으시면 아멘. 예,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참 잘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2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오듯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어요. 계시를 따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첫 번째 방문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올라간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목적하였는데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이 언제 갔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무엇을 따라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췄던 거예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바울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종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종되었던 것을 여러분 인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린 다 주님의 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가 그 때를 정해요.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정해요. 그리고 내가 그 방법도 정해요. 여러분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종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을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지었잖아요. 참 멋진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내가 사는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성전 세울 거예요.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제 왕궁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세울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싶어 갖고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멈췄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순종한 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굳이 사도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친히 여러분 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였어요. 예, 특별히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사도들과 교류를 해야지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자기의 사역의 길이 열리거나 확장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유력한 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 교회는 내가 무엇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듣는 자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듣고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가정과 인생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정하려고 해요. 예, 내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계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고 행하는 자가 어찌 주의 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 자기가 주인 된 자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섬겼던 귀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철칙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조지 밀러 이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1만 번 이상의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예.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그곳 1차 전에 갔던 1차 선교 여행지가 어떤지를 보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무슨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2차 선교지 여행지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자꾸 어디로 자꾸 인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에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다 준비했던 것 다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예,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건너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예, 어떤 역사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감옥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여서 여러분 여러분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울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참 이 두 가지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들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많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두 가지 거 뭐냐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교회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기준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꾸 합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의 교회예요. 말씀의 교회. 뛰어넘으셔야 돼요. 거기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했으면 여러분 계획한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멈추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가라 하시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없느냐면 합리적인 거에, 상식적인 거에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이고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거기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역사를 보게 되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밤에. 그치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배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쵸?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오라 허락하셨어요. 오라. 예. 오라 허락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배에서 뛰어서 그 무리로 여러분 뛰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리적인 거 생각하고 상식적인 거 생각하면 물에 뛰어들지 말아야죠. 그럼 역사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 허락하신 데 순종하기만 한다면,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 안에 갇히었어요. 그때에 마르다에게 말해요. 돌문,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문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어찌하시려고 문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여러분 나사로의 누인 여러분 마르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돌을 옮겼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다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돼요. 그쵸? 근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늘 올라가던 곳이고 늘 보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사도행전 3장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순종했어요. 전했어요.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 오른손을 붙들면서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역사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원칙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신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설명케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까지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받은 은혜,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동일하지만 그 대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서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교의 약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친교의 약수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은혜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큰 교회였어요. 예, 가장 큰 교회였어요 당시. 그쵸? 예,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전하니까 몇천 명이 여러분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었던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쵸?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왜 당신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전하지 않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냐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왜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난하지 않았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 서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못하는 것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은혜가 은혜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은 잘하는 것을 여러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줬어요. 왜요? 복음이 같기 때문에. 복음이 다르다면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같은 복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면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 방향과 다를 수도 있고 내 환경과 다를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면, 그 아래 거하는 것이라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같이 섬기고, 예,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바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친교의 약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복음 아래 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요, 음식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식 만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은 음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음식만 만들면 뭐야? 청소도 좀 해야지. 청소는 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으로
기뻐하고 잘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나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뻐하며 찬송 잘하시는 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안 하는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딴지 거시는 분이 많아요.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예. 여러분 딴지 거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살리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협조해 주는 것이에요. 예,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잘 못하는지 알지라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하는데 참 잘하고 있네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쓰임받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 쓰임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도 친교의 악수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 이 원칙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 붙으셨으면요, 여러분 놓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죄 가운데 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건 무엇이냐면 넌 그런 놈이야. 넌 안 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다시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어.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바울이 내내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단번에 그냥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는 12 제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한 달이 걸려서 전하는 복음인데 그것이 온전겠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늘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자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억울하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바울이 막 이게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풀 거는 풀어주시고 열 거는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풀어질 것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릴 것은 다 열리게 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